우리는 이걸 보고 무슨 죽음이라 그래요? 한번 여러분 크게 대답해요. 무슨 죽음이요? 그럼 재밌잖아요. 개죽음. 교회에서 개죽음 그러면 안 웃겨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말할 때, 야, 그거 완전 개죽음이구나. 그러고 얘기해주면 교회에서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특히 목사님이, 여러분, 그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개죽음이었습니다. 그거 웃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좀 이런 얘기 쓰는 건데.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그렇게 죽었어요. 다윗은 한 번의 간음의 죄로 인하여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술수 부리고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극악무도한 죄는 골라가면서 다 지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때까지도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었어요. 이미 행동으로는 그렇게 몹쓸 짓들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내 영혼이 그 죄를 간파할 수 있는 이 영혼의 예민함이 떨어진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성이 뛰어나서 시편 8편 같은 주옥 같은 글들을 성경이 되리 만큼 썼던 그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걸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에 휘둘려서요? 죄에 휘둘려서. 죄의 무서운 파괴력이 그의 영혼을 상실시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민했던 그 뛰어난 영성까지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가 빠진 날처럼 무디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래요? 회개할 기회도 없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럼 나단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멋있어요. 구약에 보면 당신 왜 그랬어? 왜 우리 애 안에 바세바를 간음해서 이렇게 해서 왜 죽였어? 이러고 딱 얘기하면 좋을 텐데 아주 멋진 비유를 하나 딱 들죠. 어떤 한 집에 부잣집이 있었는데 부잣집에 주인이 있었는데 집에 양과 소가 가득 있는 부자라. 손님이 찾아와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 한 마리가 아까워서 그 옆집에 암양 한 마리를 그것도 양이 그냥 양이 아니에요. 암양 한 마리를 마치 제 새끼인 양 힘이 보듬고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우고 있는 그의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 잔치를 베풀어나이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냥 화가 화딱지가 머리끝까지 났죠. 이놈을 갖다가 그냥 잡아다가 4배나 갚게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왕으로서 내릴 수 있는 명령을 다 내리죠. 그가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하여 4배나 보복하라. 4배를 갚게 하라. 이런 자가 이 땅에선 있어서만이 된다. 그러고 다윗이 막 울분을 막 내세웠다고요. 분을 폭발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나단이 딱 한마디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오한마로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니 오한마 100개 묶어서 한 대 때린 느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자기는 의분을 일으킨다고 울분을 일으킨다고 하나님의 보복과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랍니다. 그 순간 다윗이 그 앞에 꼬꾸라지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 무서운 죄, 무서운 파괴력이 그 사람을 침식시키고 잠식해버리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서럽고 예민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순종하게 즐거워했던 그 사람 다윗도 여적시 무너지는 것, 이것이 무서운 죄의 파괴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옵니다. 이 여자는 지금 그 형국의 중간에 놓였어요. 나의 이 한 번의 죄 때문에, 나의 이 더러운 죄악 하나 때문에 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나와 함께 망하게 생겼구나. 그 상실감과 그 처절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 죄 중앙에 서 있는 이 여자 삶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정말 드라마틱한, 너무나도 멋지고 기가 막힌 주님의 판결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 그 여자를 고소하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함께 고소할 거리를 찾아 외치고 있는 그들에게 아무 말 없이 쭈그리고 앉아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어요.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하다 온 여인 왔을 때 말이에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은 땅바닥에서 손가락으로 흙장을 하셨죠. 뭐라고 쓰셨다고 성경에 그러는데 그때 뭐 쓰셨습니까? 그러고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뭐라고 썼다 그랬으면 좋을 텐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전 그게 궁금해요. 뭘 쓰셨을까?
땅바닥에 손으로 쓰신 글씨가 뭘까? 10계명을 쓰고 계셨을까? 어떤 성화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그림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뭘 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어요? 성경이 우리한테 안 알려줘요.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알려주니까 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답답했단 말이에요. 화딱지가 다 끝나갖고 이상한 빨리 대답하란 말이야.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래.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대답해. 그러고 소리쳤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손바닥으로 글씨를 쓰다가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던지십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다 같이.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한번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시작. 아니죠. 없는 자죠. 내가 오늘 왜 이럽니까? 이게 많이 먹은 부작용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정말 너무 많이 먹었어요. 다시 한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시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주님 다시 앉으셨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또 뭐라고 자꾸 쓰십니다. 궁금해요. 뭐라고 쓰셨을지. 정말 궁금해요. 예수님 그림을 그리셨을지, 뭘 하셨을지. 근데 한참 만에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돌아가던 장면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돌을 버려두고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 없는 자는 없죠. 맞아요.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쳐라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뭐부터? 죄 없는 사람부터. 한번 돌로 쳐봐. 너네가 그렇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너네부터 떳떳해야지. 해봐. 그러셨다고요. 그때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아무도 돌을 못 던졌어요. 특히 나이 있는 어른들은 그 말씀에 양심에 갇히게 돼서 제일 빨리 돌 버리고 왔다고요. 젊은이 이르기까지 하나씩 돌을 버려두고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고개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판결자 앞에 섰어요. 심판자 앞에 섰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섰어요. 이제 그분의 말 한마디에 생사가 달렸습니다. 이분의 말 한마디면 살아날 수도 있고 이분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만왕의 왕 앞에 이 여인이 독대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이죠. 11절.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 읽으십시오.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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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가 막힌 장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읽을 부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에게 해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다가 임신을 시켜놓고 그것을 감추려고 사람을 죽였던 극악무도한 다윗의 죄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중간에 던져내는 하나님의 판결의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나도 날마다 어때요? 죄 짓다가 현장에서 날마다 붙잡혀오잖아요. 날마다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모습, 죄된 모습, 날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이 자꾸만 물들어갈 때 그것이 가슴 아파 주님 앞에 나와 가슴을 찔 때가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 나와서도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살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구원 두 번째 죄사함과 회개라는 제목을 놓고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만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요, 오늘 오전에 설교했듯이 우리는 죄의 그늘 아래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땀같이 내려쬐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만약에 태양빛을 피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그 무서운 세력 앞에, 그 지배력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흙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간혹 한 번씩 정복할 때는 있습니다만은 도무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우리의 손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정복해낼래야 정복할 수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은혜의 말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자 무슨 생각했겠어요? 기가 막혔겠죠? 어이가 없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절에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후속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만일 예수님 앞에 이 용서를 이날 받고 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고 나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 여러분 간음을 다시 했다 생각하십니까? 안 했다 생각하십니까? 안 했겠죠.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안 했습니다는 틀린 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정답이 하나 더 있어요. 했을 수도 있죠. 요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죄 다시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몰라요. 안 졌겠죠. 혹은 졌을 수도 있지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믿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다시 물을게요. 이 여자 돌아가서 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심증이 어느 쪽으로 더 굳어요? 어느 쪽으로 더 굳어요? 나를 보니까 빤하죠? 빤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정확한 건 몰라요. 내 모습 보면 왠지 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예수님 직접 만나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웬만하면 이겼을 것 같기도 하고, 반신반의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후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인의 귀에 음성이 들려와요. 소문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문이 들려오냐면 나사렛에서 난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가 그 죄명이 살인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더라 하는 소문이 들려와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여자 그 소문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당연히 들었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이 소문 다 알았습니다. 이 여자의 귀에도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꼭 누구하고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분하고 그 인상착이라든가 그 신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났대더라. 나이가 몇 살쯤 됐대더라. 생김새가 어떻대더라. 그분의 음성이 어떻대더라. 이분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대더라. 죽은 사람도 살렸대더라. 어머, 그분인가 봐. 그렇죠, 여러분? 그 생각 들었겠죠? 이 여자가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던 날 골고다로 뛰어갔겠습니까? 그건 불을 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소문 들었는데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 단숨에 골고다로 뛰어 올라갔을 거예요. 정신없이 뜁니다. 뛰는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쌩까합니다. 단지 이 여자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요? 오늘 처형당한다는 그 십자가의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분이, 그 예수라는 분이 동명이인이 아니냐, 혹은 내가 그날 만나서 나를 용서한다 말씀하셨던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그분이 맞느냐 다른 분이냐 이거 확인하고 싶은 생각밖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